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제가 놓은 성경은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지금 지와 계시형이 임해서 말씀으로 평강을 얻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2장 사랑을 잃으면 우상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란, 8절부터 13절은 바알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 14절로부터 23절은 국률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가 3개 단락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호세아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3명의 자녀를 낳아도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서 10장과 11장에서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볼 2장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2장은 1장보다 더 좀 심하게, 좀 표현하면 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참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아요. 2장 하반부에 보면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3절 초반에 보면 내가 저를 벌거 벗겨서, 그리고 4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5장 전반부 보면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해서 음란, 음행, 벌거벗김, 음란, 또 행음, 부끄러운 일, 이렇게 하면서 2장 2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화난 아버지가, 화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큰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분노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 이렇게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 그런 미사오고 쓰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반증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화가 나서 정말 분노에 차신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질까 저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붙잡는다는 그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요, 아예 말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요, 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이 계약은 또 뭘로 표현하면 사랑할 때, 결혼식 할 때 남녀가 혼인 서약을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은 계약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잘 표현한 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녀 간의 그 연합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잘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19장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10계명 언약을 통해서 계명을 중에서 언약식을 체결했고, 이제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벌 받는 게 뭐냐면 역사서를 우리가 흘려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음란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5절 상반부에 너희 어미는 뭐했다? 행음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겉모습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거 다 아세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주님은 중심을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구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과 저주에 관한 거. 하나님 뭐 하라고 했나요? 한 거 없어요. 그냥 너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하고 동행하자. 내 말만 지키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게요.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결국에는 이제 음행하는 거, 우상 섬기는 길을 이제 주님께서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7절 하반부에 보면 그때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7절 상반부에 보면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라고 했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이 동사가 이 번역분들마다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NLT 버전은 She runs after her lovers, 킹제임스 버전은 She shall follow after her lovers, CJB라고 해서 유대인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은 She will pursue her, 따라가다, 이게 추구하다죠. 근데 NIV 버전은 참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he will chase after her lover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들보다 따라가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걸 보는데, 이 chase라는 단어가 추격하다, 쫓아가다, 뭐 이런 표현이 전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다프라고 하는데 체이스가 비슷해요.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다프는 뭐냐면 사냥꾼의 먹잇감을 쫓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라다프, 쫓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우상을 쫓는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 행위로 모습을 묘사를 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정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run, follow, pursue, chase 이런 단어들이 이 번역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진짜 좋은 거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고 건강 사랑하고 막 그런 거 사랑하는 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은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그걸 막으신 다음에 결국에 7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제서야 내 형편이 나았다. 옛날이 낫다. 본전 생각나고 옛 남편이 더 나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입으로만 겉사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져도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너희 마음가운데 나를 향한 그 열정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거 들어주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에 여러분 그날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8절부터 9절 보게 되니까 9절 보니까 본전 생각나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망각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결과, 하나님 버린 결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어려운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영적인 것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혼적으로 하게 돼요. 사람을 찾고 전화하고 뭔가 수단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패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 보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너네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하반부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네요. 13절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나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종교적인 것도 안 되고 경제적인 것도 안 되게 하고 결국엔 주님께서 뭘 주신다?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시겠다? 벌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벌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망각되니까 결국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부터는 굉장히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됩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2장 말씀의 키버스는 저에게는 이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은 바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고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이죠. 16절인데 자, 여기서 바알은 뭐냐면 바알 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농경 시대의 우상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다산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나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고 우리 풍족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사람에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다, 지배하다 또는 소유하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이 결혼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다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정말 잡히면 영적으로 본탈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바알 신에게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는요 결국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주는 그것을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된다는 거예요. 바알은 또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삶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 나의 인생의 무엇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어제 11장 A절에 보면 1장 11절 A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죠. 16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을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얼컫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보게 됐어요.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게 아니라 내가 내게 뭐 하겠다? 남편이 되게 하겠다. 내 얼을 내가 그냥 아내를 난 삼아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마음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많은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버리겠다.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의지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이야 비로소 내 남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모아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육체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몸짱 되려고 하는데 건강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솔직히 훈련하는 게 좀 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더 경건생활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버리십니다. 이 단계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못 가요. 이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해지나요? 내가 오래 참는다고 해서 오래 참아지나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결국에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알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뭐냐?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시셔도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결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응답의 삶을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내가 사랑한 게 바뀌게 될 때 주님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신저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행동과 말이 다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겉모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속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표현을 다 행하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배했어요. 이것은요, 그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표현이요, 아주 가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많은 거 1년 동안 그 품삯 많은 거 그거 왜 주님한테 깨트려?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고 내가 주님이 먼저니까 그거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 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20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오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껏 느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건 뭐예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결혼식의 회복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백성 내 소유가 된다고 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결혼식 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